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0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신도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고보가 참으라는 것은 율법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참으라. 변화를 알게 하는, 변화시키는 분도, 죄를 알게 하는 것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참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으로 판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들을 야고보는 부자라 칭하는 것이고, 부자는 반드시 가난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한 그 말로 내가 정죄를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 말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못하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할 자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뇌입니다. 고뇌. 선지자들의 고뇌와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임박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뇌하던 자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까지 자기가 직접 심판하거나 자기가 직접 해서 뭔가를 사람들을 강제로 막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말만 전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뭐 했어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고 서로의 죄를 들춰내면서 그들을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을 하지, 네가 주제 넘게 너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욥의 인내였죠. 인내라는 거는 뭐예요? 오래 참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긍휼만 바라고 있는 상태를 그냥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럼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인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풀이 무성하고 꽃이 완전 만발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제사에 완전 미쳐 있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구원해봐야 거기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새 친구가 가죠. 새 친구가 가서 계속해서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 싶은 건 요 새 친구처럼 하지 마라. 네가 죄를 깨닫게 하겠다. 네가 변화시키겠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피조물이야. 그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너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욥이 비로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가, 귀로 들었을 때 뭐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깨닫고 욥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욥의 새 친구들처럼 자기들이 어떻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지 마라. 그래서 참음의 이야기와 욥의 인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냥 성도들의 관계예요. 욥이 울고 있으면 가서 그를 깨닫게 하겠다가 아니라 같이 울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위로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아픈데
누가 아프고 괴롭고 뭐 그래가지고 울고 있으면 뭐 같이 울어주진 못하더라도 위로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머리에 든 거 많은 사람들이 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가서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은 야 어떡하냐. 그러고 같이 걱정해주고 누가 막 좋아하는데 가가지고 초치면서 막 그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할 것이 모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왜요? 내가 자꾸 뭔가 득도한 사람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가가지고 뭘 가르치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할 말이 있으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나 말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덜 자비롭고 덜 긍휼히 여기는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장 이랬으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외에도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한 분 하나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고보는 다른 신들 중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은 그 10계명 1계명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막 그래 놓고는 10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그런 계명을 전했다는 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울이 실제로. 여러분들 도울이 저 성경 강에서 쓰신 거 아시죠? 요한복음 강에 쓴 거 아시죠? 그런 거 읽어보면은 참 재밌어요. 재미로 읽어보면은. 자, 그 말도 원어로 보면 너는 다른 신으로 있게 하지 마라. 나를 다른 신으로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시편 11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시편 135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이게 단순히 그 신상들을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들어 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만 자기들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있는데 진짜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엄마 아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상으로 어떤 것들을 그려내는 것처럼 인간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상상하여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새겨놓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알아요. 불교에서도 그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갑자기 그거를 불상, 그거를 막 이렇게 훼손하고 막 그러면 막 욕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레벨이 높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게 무슨 부처냐 이래요. 자기들도 그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 교리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지 그 부처가 따로 어디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세워놓은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상상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하고 다른 신이라 하고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해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조금씩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열국의 우상들은 은과 금을 사용하여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말이 한 80%는 맞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인간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리차드 도킨스가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신다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를 나타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그냥 교회들마다 지 말이 다 진리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그냥 참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근데 엉뚱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비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신을 진리라 그래요?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그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절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뭔 말인데요, 그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어떻게 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위에 한번 갔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다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성령이 교통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가장 자비하다라고 번역된 이 폴로스 플랑크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가장이 아니에요. 그걸로 가득 찬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만 있는 상태라는 소리예요. 많은 이들 중에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득 찼다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찬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될 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될 자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거지라 그래요. 가난한 자, 거지. 누군가가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 있죠. 그들을 거지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들을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에게서 뭔가 우리가 대가와 보상을 바래요. 정말 구걸하는 사람 아무 대가와 보상도 요구하지 않죠. 그냥 도와주고, 그냥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는 뭐예요? 그러면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이 뭐로 화답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각설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뭐 해요? 아이 달라고. 그래서 밥에 이렇게 밥 말아주고 비벼주고 이러면은 가가지고 노래하잖아요. 타령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잔치집 흥을 돋구는 거거든요. 각설이들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믿음의 시련이라 부르고 부한 자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야고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부으시고 그 긍휼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자, 여기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17절에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주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가 주어라고요.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그 하나님이 뭐 하게 해달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뭔데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난 하나님 아는데요? 뭐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 말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자, 또한 18절과 19절에서도 그의 부르심, 그의 힘의 위력,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20절에서 뭐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뭐 했다 그래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리스도가 뭐 했단 소리예요? 죽었단 소리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려내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신 일이 먼저는 죽이신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이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스도가 죽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 누구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23절에 주어가 한번 바뀝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자,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으면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몸,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게 1장에서 그 말이 나왔죠.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니까요. 여기서 주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은 누가 죽게 해요? 하나님이 죽게 해요. 쉽게 설명드려서 자기 죄를 알아야지. 자기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2절 말씀 보시면,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의하여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아까 1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왔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오죠. 두 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뭐 어디서는 하나님의 영, 어디서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영들, 미혹하는 영과 진리의 영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불순종의 영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1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럼 불순종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앞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뭐가 어떤 귀신 같은 게 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된다 그래요. 불순종이 뭔데요? 허물과 죄로 죽지 못하는 상태가 불순종의 상태라니까요. 자, 그래서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대부분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살고 중독에 빠지고 정리되지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역사를 바라보고 또 기록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다고 개차반으로 살든가요?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오해하는 상태.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그 마음,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죽지를 못하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상태요. 나는 죄 없어 하는 그 상태. 그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모르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내가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로 낮아지는 건데, 그 죽음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지를 못해. 그 죄를 알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은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그 죽음을 죽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긍휼로 풍성하신, 긍휼로 가득 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이 다른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욥의 이야기를 하면 욥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신실하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욥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래 저 사람은 데려가셔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허물과 죄로 죽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찬송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내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원하시는 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셨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긍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 후에 동일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죽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을 받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죽음을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다시 살리심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못 받은 자,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뭔 말을 하겠어요? 딴 거 없어요.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거 말만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밖에 없거든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네가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지.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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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죄를 알아라. 죄를 인정해라. 죄를 인정하고 죽어라.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더 솔깃한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착하게 사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말들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책, 성경만 보지 마시고 세상의 책들도 좀 읽어보세요. 특히 인문학 서적들. 얼마나 그냥 좋은 말들 많이 써놨어요. 착하게 사는 법, 뭐 이렇게 착하게 사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전부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지식이 막 살라고 가르친 지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었던 인문학 서적에서는 전부 다 착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 어느 세상의 지식이 막 살아라. 가서 아무거나 다 퍼먹고 그러다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게 적어놓은 책이 어딨냐고요. 전부 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전부 그거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들은 묵은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죠.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요. 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금식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금식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바로 이 비유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왔다 그러냐면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회개시켜요? 너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간다?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길이야. 그렇게 말해 주는 게 회개시키는 방법이라니까요. 회개시키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 어디 갔지? 뭐 노름했지? 술 마셨지? 뭐 이래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는 협박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의 끝에 이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 옛 것이잖아요.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 옛마음, 옛것, 거기에 진리, 참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가 담기게 되면 반드시 그 옛것은 뭐 해야 돼요? 터져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39절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인간들은 묵은 것이 더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함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 짓지 마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살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찬 분이신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영에 의하여 죄와 허물로 죽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에요.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요 원어로 보면은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5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이라는 이 단어, 같은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제예요. 너희는 지금 뭐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살리셨도다는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이미 과거에 살려놨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시간 순서로 이 말씀을 보면, 자, 살리신 게 뭐예요? 먼저예요. 살리신 게 먼저고 죽는 게 나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리신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를 하나님 언제 살리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며요. 그럼 창세전에 뭐란 소리예요?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창세전에 살아있는데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자, 이상의 이야기들이 종합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산자들이 있어요.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산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보내셔요. 자,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뭐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네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은 두 아들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데 그 둘째 아들이 원래 뭐였어요? 원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다른 곳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 뭐 배우고 오냐면 내가 돼지들과 지엄나무 열매를 다투는 부정한 자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아버지 나 돌아왔어요 이래요? 아니요.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좀 이렇게 종 정도로 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그 죽는 게 뭐예요? 그 역사 속에서 아 나는 부정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한 그런 자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면목 없이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내가 감지덕지.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찬송할 자가 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 이만큼 훌륭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짜들이 이렇게 해봐야 당당할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있는 것들을 없는 것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 이 땅에서 배우고 겪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영을 받아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따르게 되는데 그들은 뭐 하냐면 죽지를 못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불순종의 영의 이야기와 잘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죠.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지를 못하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죽지를 못한다고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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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야 마귀가 천사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마귀도 자기가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도리어 우리를 미혹하여 죄 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욥기의 말씀 우리가 엘리후가 한 말을 들었잖아요. 네 죄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네 의가 뭐가 대단하냐 하나님 앞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럼 이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죄로 죽으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마귀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미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미혹이라는 건 누가 들어도 맞는 말처럼 들려야 그게 미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셨다고 그래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죄 안 지으려고 막 하는 단순히 그런 게 마귀를 그래서 막 화나는 거 한번 꾹 참고 나서 마귀를 이겼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화가 끓어오르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것도 나 하나 못 참는 자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마귀를 이긴 거지. 예? 마귀가 꼭 참고 내가 이겼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을 통해서 회유를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의 죄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죽지를 못하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의 실체와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셔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 내가 그 보물을 질그릇 안에 담자 어떤 일이 생겨요?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실체가 막 까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뭐밖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래요. 성경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라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 아주.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인간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풀어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은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다음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아니면 절대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음을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나면 내가 데려갈 거야. 참아라. 잘 배우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이렇게 실망하는 자들에게 야 참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내 은혜와 내 자비와 내 긍휼을 가르치려고 지금 그 역사를 살게 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실망하게 하는 거니까 참아라. 산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의도, 내 죄도 완전히 비워지고 없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뻐해라. 너희가 아들 된 증거다. 그 시련 자체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들의 증거니까 아들들에게만 죄를 드러내시고 허물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가끔은 손가락질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 맞다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들어서 너를 조롱하던 자, 너를 괴롭히던 자 다 내가 다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에? 버러지 같은 것들아 내가 널 도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4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신 내 백성이다. 너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아무것도 아닌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써 그 벌레들이 뭘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를 알게 하려고. 뭘 그렇게 귀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뭐 착한 일 몇 개 하고 나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돼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어떤 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배우고 가요? 그러면 나 벌레 맞네.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진짜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레만도 못한 가치 없는 나를 알아갈 때마다 그러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뭐 계속해서 좋은 걸 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나 언제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알아갈수록 이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가치 없는 자임을 알고 그러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아들의 자리에 앉히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